우리 함께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심으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이 말씀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멸망하는 자가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직분받은 직분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천국까지 못하고 멸망받을 사람들이 많이 있고, 주의 종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바로 서질 못하고 멸망받을 사람이 많이 있고, 심지어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과 같이 그 홍해를 건넜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밖에는 없는 거예요. 20살 이하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고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땅을 차지했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밖에는 성경에 기록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른 사람들은 다 뭐 했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광야에서 다 멸망을 받았다. 광야에서 멸망받았다. 이 멸망받았다는 이야기를 성경의 원어적인 의미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이 다 죽임을 당했다.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했다. 하나님이 다 죽이시더라. 그 말이에요. 다 죽이시더라.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교회 생활에 이 말씀을 비추어서 바라볼 때 내가 교회에 나왔다고 내 구원이 완성되느냐? 아니다 이거죠. 내가 은혜 받았다고 내 구원이 완성되느냐? 아니다 이거요.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우리 믿음을 지키고 우리 사명을 지키고 내 믿음의 자리를 담당하면서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정말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해서 다름질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은 선율로 생각했으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나는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고, 내가 봉사하는 것도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 믿음이면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 보시는 기준은 다르더라 그 말이에요. 오죽했으면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 고쳤습니다. 나는 네가 누군지 모른다. 나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습니다. 나는 네가 누군지 모른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할 때에 혼인잔치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초청받은 사람, 청함받은 사람은 많이 있는데 그 청함받은 사람들이 오지 아니하니까 길거리 사거리에 나가서 닥치는 대로 만나는 사람마다 불러다가 혼인잔치에 앉혀놨는데 그 혼인잔치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을 그 왕이 보고는 형제여 왜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 들어왔느냐. 그러면서 그 예복을 입지 못하고 들어와서 앉아있는 그 사람을 결박을 해가지고 어두운 데 갖다가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슬피 울며 이를 갈더라. 어두운 데에 빠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가더라. 열 처녀가 기름도 준비하고 등불도 준비하고 신랑 맞을 믿음 준비 잘 해가지고 신랑 되시는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기다리는데 우리 생각대로 예수님 오지 아니하고 신랑이 오지 아니하고 신랑이 지체하니까 다섯 사람은 등불이 자꾸 꺼져가기 시작합니다. 그 다섯 처녀들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가서 기름을 준비해 가지고 다시 와 가지고 신랑 잔치 혼인 잔치에 와서 문을 두들기는데 이미 문은 닫혔고 그리고 그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갈더라.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거 아니고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내가 완전히 세워진 거 아니고 오늘 이 말씀들을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하나님이 숫자를 많은 사람이라고 숫자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더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하느냐.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구름 아래에 있고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느냐? 구름 아래에 있었다. 이 구름이 어떤 구름이요? 낮에는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 한번 성경 봅시다. 출애굽기 14장 19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 14장 19절. 함께 있습니다. 19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우리가 출애굽기 14장 19절 말씀을 보면 구름 기둥이 움직이고 불 기둥이 움직이고 하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일 때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누구를 따라서 움직였느냐? 누구를 따라 움직였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 사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천사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라고 내 백성을 지키라고 내 백성의 발걸음을 인도하라고 내 백성의 가는 길을 보호하라고 안내하라고 도우라고 보냈던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가 오늘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인도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뒤로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가는 거예요. 왜 뒤로 가느냐? 뒤에 지금 누가 쫓아오니까? 애굽 사람들이 뒤에서 쫓아오고 있으니까. 뒤에서 애굽 사람들이 쫓아오고 있는데 뒤에서 쫓아오고 있는 애굽 사람들을 막으려고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을 앞에서 인도하다가 뒤로 옮겨가니까 누구도 따라가요. 뭐도 따라가요? 구름 기둥도 그 천사를 따라서 뒤로 가는 거예요. 불 기둥도 그 천사를 따라서 뒤로 가고 앞으로 가고.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데 하나님을 체험하는데 날마다 체험하는 거예요. 날마다. 뭘로 체험하느냐?
하나님의 사자가 앞에서 인도하면 구름 기둥이 앞으로 움직이고,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옮겨서 뒤에서 추적하는 애굽 사람들을 막고 있으면 구름 기둥이 뒤로 옮겨가고, 불 기둥이 앞으로 가고, 굴 기둥이 뒤로 가고 하는 이 사건들을 보면서, 이 일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애굽의 저 강한 군대에게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힘이 있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뒤로 옮겨갔다가 앞으로 옮겼다가 하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구나. 그것을 뭘 보면서 아시느냐? 구름 기둥이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하면서 그 사자가 움직이는 방향을 따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함께 움직여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좀 더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우리가 21절에 모세가 손을 내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 바다를 향하여. 그랬더니 강한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밤새도록 이 바다를 이 바닷물을 갈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보면 22절 보니까 그 물이 좌우로 뭐가 되더라? 벽이 되더라. 물로 벽을 만들어요. 바닷물로 벽을 만들어가지고 물이 흘러가지 못하게 하고, 바닷물로 벽을 만들어가지고 흘러갔던 물이 뒤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바다 사이에 길을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닷속을 육지를 건너는 것처럼, 마른 땅을 건너서 건너가는 것처럼 어린아이 하나 물에 빠져 죽는 사람 없도록 다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았는데 그들이 멸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 좀 더 보십시다. 출애굽기 16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4절 함께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양식을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처럼 뭘 내렸다? 양식을 내려주셨다. 이 양식이 뭐예요? 만나 아닙니까? 만나. 하나님이 아침마다 새벽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처럼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그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 만나를 먹고 40년을 살게 하는 겁니다. 농사도 짓지 않고 어떤 전쟁의 포획물을 가지고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은혜로 40년을 그들을 육신의 생명을 연장하시는 거예요. 40년을. 그런데 이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다 죽어버리고 새 세대 새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만들어가는 거예요. 또 좀 더 보십시다. 성경 출애굽기 신명기 출애굽기 17장을 보겠습니다. 17장 출애굽기 17장 6절을 봅니다. 6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목이 말라서 죽는다고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냐 안 계시냐, 우리말을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교회가 은혜가 있냐 없냐,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런 갈등이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쳐라. 반석을 치면 그 반석에서 생수가 나와가지고 너희와 너희 가축과 모든 사람들이 그 물을 먹고 살게 할 것이라. 그런데 이 반석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라. 반석은 그리스도라. 우리 반석은 그리스도라. 예수님께서 반석 되셔가지고 쪼개진 반석처럼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생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반석을 구약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반석. 우리가 이 말씀을 신명기 32장을 보면은요,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신명기 32장 4절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 함께 있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신명기 32장 4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르던 반석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근데 신명기 32장 4절 보니까 그 반석이 바로 누구냐? 그 반석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는 하나님. 그 반석이 하나님이시고 그 반석이 그리스도고 그 반석이 쪼개질 때에 생수가 나와가지고 목이 말라 기근에 시달리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먹이시고 살리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고, 그런데 그 물을 먹었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 물을 먹었던 사람.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이 사건들을 기록하면서 이것은 왜 기록했느냐? 말세를 당한 성도들에게 경계를 보여주시려고, 모범을 보여주시려고, 너희도 만일에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내가 다 구원받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지 않겠죠.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도 깨어 있어라, 근신해라. 우는 사자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너희를 삼키려고 찾아서 헤매고 있는데 마귀를 대적해라. 마귀와 싸우라. 마귀를 이겨라. 시험을 이겨라. 미혹을 분별해라. 악한 것들을 대적해라. 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섰다고 자만하지 말고, 은혜 받았다고 자만하지 말고, 이만큼 했다고 자만하지 말고,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죽고 주님이 살고, 나는 낮아지고 주님이 나타나고, 나는 감춰지고 주님의 역사만 나타나고. 할렐루야.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아니하면, 이것을 깨어서 감당하지 아니하면
죽어있는 물고기처럼 편안하게 살고 싶다. 우리 집에는 평안하길 원한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기 원한다. 평안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평안이 좋은 것만은. 우리가 바다 물가에 나가서 물속에 있는 떠나는 고기들을 보면 살아있는 고기는 아무리 작은 고기라도 생수를 찾아서 자꾸 위로 올라갑니다. 맑은 물을 찾아가지고 더 좋은 생수, 더 맑은 물을 찾아가지고 자꾸 그 물을 찾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고기는 아무리 큰 고기라도 그 물결에 떠날아가는 거예요. 살아서 움직이는 물고기는 거센 물결을 거슬러서 올라가기 되기 때문에 물결과 싸우면서 헤엄을 치면서 몸이 굳어지고 근육이 단단해지고 힘이 생기고 저력이 생기고 어떤 어려움에 부딪혀서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죽은 고기는 그냥 흘러가는 물에 편안하게 떠나가는 거예요. 부딪히는 것도 없고 거슬릴 것도 없고 거슬릴 것도 없고. 평안이 편안하다고 하는 말이 마귀의 올무일 수도 있습니다. 평안만이 좋은 건 아니에요. 평안만이. 고난이 닥쳐도, 어려움이 닥쳐도, 환난이 있어도, 시험이 있어도 깨어있는 자는 그 시험을 이기면서 주님을 바라보려고.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는 성도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린도전서 10장에 하나님께서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를 건너가고 다 물로 세례를 받고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그런데 그 반석 되신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받았다. 그런데 그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오늘 교회 안에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 교회 안에도 교회까지는 들어왔는데, 혼인잔치에 들어온 사람처럼 잔치에까지는 왔는데 예복 준비 안 돼가지고 쫓겨나는 사람처럼 교회 안에는 들어왔는데,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시험 들어가지고 주지 않는 사람도 있고, 자기를 내세워주지 않는다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도 있고, 주님을 떠난 사람도 있고. 교회 한번 가고 안 가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느냐, 내 영이 주님을 의지하느냐, 내가 주님과 동행하느냐, 임마누엘하며 사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은혜를 쏟아버리면서 살아가는 성령을 소멸하는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느냐.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7장 13절. 7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극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런데 그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넓은 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넓은 길,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편한 길, 평안하게 신앙생활도 편안하게만 하려고 하는 그런 길, 그런데 그 편안하길 원하고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숨겨져 있는 하나의 유혹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15절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넓은 길, 좋은 길, 쉬운 길, 편한 길, 안일한 길, 나 중심적으로 나만 생각하는 길. 근데 거기 그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어디에 넘어지느냐? 거짓 것들에게, 거짓 영들에게, 거짓 선지자에게, 거짓된 것들에게 마음이 미혹돼 가지고 멸망의 길로 쓰러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고 참는 자가 적고, 살려고 하는 자는 적고, 마음으로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내 육신과 내 몸은 하나님을 떠나면서 살고 있고,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연약하고, 입술로는 부시하는데,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는데, 입술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몸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것을 다 부인해버리고, 입술로는 시인하고 몸으로는 부인해버리고, 몸은 부려버리고.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는 내 마당만 밟고 다니는 사람이다. 성전 뜰만 밟고 다니는 사람. 성전 마당만 밟고 다녔지 네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산제사 영적 예배를 네가 드려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이 네 예배를 연락한 예배가 있느냐 이 말이야. 연락되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느냐? 성전 뜰은 밟았지만, 성전 의자에는 앉아봤지만, 네 몸과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찬양과 예배와 경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영적 예배를 네가 드려본 적이 있느냐? 드려본 적이 있느냐?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이하에 그렇게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축복받았던 사람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던 사람들이,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이, 반석에서 샘물 나는 기적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체험했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해요. 오늘 저녁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범사도 잘 되고, 이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모든 범사가 내 영혼부터 살림으로, 내 영혼부터 세워짐으로, 내 영혼의 믿음이 견고해짐으로, 내 영이 살아남으로, 모든 삶의 원리를 내 영혼 세우는 일에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렇게 엄청난 은혜와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고 축복을 받았으면서도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느냐? 멸망의 길을. 우리 한번 좀 성경 좀 보십시다. 민수기 21장을 좀 봅니다. 민수기 21장 5절 말씀. 21장 5절입니다. 5절 함께 있습니다. 21장 5절 같이 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우리가 민수기 21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엄청난 축복들을 이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찮은 것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찮은 것. 하찮은 것.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은 것이라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하찮은 것이라고 믿음을 멸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여 살려놨더니 하찮은 것이라고 우리가 이 만나가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수를 주어서 살려놨더니 하찮은 물이라고, 하찮은 은혜라고 이것을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하찮은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반응이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귀히 여길 줄 모르고,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한 줄 모르고 하찮은 것이라고, 하찮은 것이라고. 그 결과가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생기느냐?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뭘 보내더라? 풀뱀을 보내는 거예요. 풀뱀에 물려가지고, 뱀에 물려가지고, 이 날아다니는 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뱀에 물려가지고 죽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귀히 여기지 못하니까, 사랑할 줄 모르니까, 소중히 여길 줄 모르니까, 이런 사람들을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령을 소멸한 사람들, 또는 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령되이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사를 쉽게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 마치 시몬이라고 하는 이 마술쟁이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를 돈 주고 살 줄 알고, 돈 주고 받을 줄 알고, 돈을 주면서 내가 그동안에 마술쟁이 하면서 벌었던 다 줄 테니까 나에게도 이 은사를 내게 팔라고 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돈과 함께 저주를 받을지어다. 네 돈과 함께 너는 망할지어다. 멸망을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좀 들어왔다. 그 믿음을 귀히 여기고 키워야 돼. 내게 은사를 주셨다. 은사를 귀히 여기고 감사하면서 키워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지 못하는 사람들,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소홀히 여기는 거, 하찮게 여기는 거. 예배를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을 그냥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그냥 의미 없이 여기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하찮게 여김을 받을 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존귀하게 여겨도 부족한데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보내느냐? 불뱀을 보내가지고 죽이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불뱀을.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삶 속에 불뱀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0장 5절 보니까 하나님이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다. 어떤 다수?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이 먹여 살려놨더니 하찮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하찮은 것이라고 그러면서 악을 행하고 간음죄를 짓고 원망죄를 짓고, 그러면서 서로 원망하고 시기하면서 다투고 싸우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한꺼번에 다 죽여버리고 모세에게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 백성들이 악하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만나를 먹으면서도 악해요. 은혜를 받으면서도 악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악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은혜와 내게 주신 은사와 내게 주신 믿음과 내게 주신 말씀을 하찮게 여기지 아니하고 정말 진주와 같이 보화와 같이 보배처럼 여길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 붙잡고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나와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하게 되고, 음란 때문에 망하게 되고, 주님을 시험하다가 망하게 되고, 고린도전서 10장 그 이하의 쭉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시험하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멸망의 길을 가는 많은 사람들. 그런데 이 모든 가능성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뭘 보고? 환경 보고 하나님 원망하기 시작. 먹여서 살려놓으니까 하찮은 것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해버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서 죽이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 출애굽기 성경을 좀 다시 보십시다. 출애굽기 16장, 17장, 출애굽기 17장을 좀 다시 봅시다. 17장 10절 말씀부터 봅니다. 10절, 11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우리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하지
아니한지라.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불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죽어갈 때 모세에게 장대에다가 구리로 만든 뱀을 만들어 가지고 높이 매달아 두어라. 그걸 쳐다본 적 살 것이니라.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다 죽여버려도 시원찮을 텐데, 그런데 그들을 살리려고 또 구리뱀을 만드시는 거예요. 또 그들을 도와주시려고, 그들을 지키시려고, 그들을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려고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게 하고 손이 내려오면 지게 하고.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모세의 사명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들. 혼자 기도하다가 지치니까 아론과 훌이 함께 붙어서 이 손 붙잡고 저 손 붙잡아서 함께 기도하면서 해가 질 때까지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도록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이 모습.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영적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해야 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합심해서 기도하고, 두 사람 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모세를 중심해서 아론과 훌이 함께 손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해가 질 때까지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고 그 손을 들고 기도하는 동안에 아말렉을 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심판하시면서 저들의 섭섭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악을 행하는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오늘 그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 저와 여러분들을 받아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모세의 기도처럼 상달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통성으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먼저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지금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의 대통령을 다 지금 감옥에 가둬놓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입니다. 세상에 없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흘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이 땅을 새롭게 해달라고, 이 땅 새롭게 해달라고, 황무한 땅에, 황무한 성전에 예배가 메말라가고 은혜가 메말라가는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살아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